묶인 길을 그렇게 이루어지고 싶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정말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건만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2021년 이제 12월 마지막 수요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이 정해진 그 생명의 귀한 시간을 얼마나 쉽게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놓쳐버리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케 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그 엄청난 은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니 무엇인가를 깨달아져 받은 은혜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귀한 것을 내 창고에 가둬놓던지 내 집안에 두든지 내 마음속에 두고 아무것도 해버리지 않냐는 자가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제자들께 2021년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2022년에 새해를 이루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마음껏 이루어지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아버지 마무리 잘하셨지만 새로운 2022년 하나님 주시니 그 2년 동안 2021년도 하나님도 건강하게 이루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도와주시고 육체의 시간 돌아가시는 시간 동안 헛되이 보낸 줄 아는 자가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능력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더 높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살아가시는 데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살아가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말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도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살아가시는 데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영원한 바람을 아버지 살수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 마음 제 입술과 제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해놨을 때는 신뢰를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지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말씀에 정말 최대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명이 세계에 넘쳐나실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루실 보다 세상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심은 우리 인간이 알 길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거나 머물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2022년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인도가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그 이루심을 소망하여 나아가오니 2022년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속히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신명들 우리 하나님의 연보를 드려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자에 사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역사를 나타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연보의 연보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의 손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는 곳마다 빛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여 마침내 인침을 받아 아들의 그 영광을 보며 아들의 그 영광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으며 자기의 삶의 전부를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평생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침내는 다 갚았으므로 내가 이제 상이 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빚진 것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많이 부족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빚을 진 자예요. 예수의 본 은혜를 받아서 빚을 진 자입니다. 살 수 없는 자가 영생의 그 복을 받았습니다. 살 수 없는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아들로 양육받을 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아멘.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에게 일을 시켜본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육체를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질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를 천사가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일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이루기를 절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결국은 누가 일을 해야 되는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존재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일을 하나님은 완성하기까지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라는 것이 나름대로 힘을 가진 자 있으면 힘을 가진 자라고 하면 육체가 힘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은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원래는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 생명은 정말 약하게 되어졌지만 육체는 마음먹기에 달려서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뚱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마음먹기에 달렸지 할 정도로.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먹었는데 억지 마음이냐 정말 그것을 꼭 해보려는 마음, 간절한 마음에 육체가 소원을 보면 그냥 애기 엄마가 차박지에 자기 자식이 깔리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의 힘으로 그 차를 들어버린다 할 정도로 마음먹기에 달려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5%도 사용 못하고 우리가 일평생 이제 그 내 안에 주어진 지혜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뜻을 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 안에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재 소년들과 소녀들, 천재 꼬마들 보면 야, 저를 어떻게 해낼까 할 정도로 보면 며칠 전에 저희 유튜브 올린 그 학생 하나 보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마음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고 집중하지 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못해낸 것을 몇 배를 해내는 겁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릴까? 근데 마음이 집중되고 그 마음을 자기도 좋고 온 몸을 쏟아버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림들을 엄청나게 그려놓고 방대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육체의 능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무엇으로 일이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뜻을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루려고 마음 먹고 작정만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육체를 움직여가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자락입니다. 마음자락이 우울하다 생각하면 우리 몸도 우울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마음자락이 잡념에 삼념에 잡혀버리면 육체도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 이것은 꼭 해내야 될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몸뚱아리가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의 여인처럼 힘든 가정에서 부모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죠. 여자 혼자서 막 몇 명씩 자식들을 키워내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저 생명들을 키워야 된다는 마음자락을 굳건히 먹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려 죽겠다고 하는데 혼자서 그 일들을 몇 배씩 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주어지신 엄청난 힘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것을 갚으려면 뭐로 갚아야 되는가? 마음으로 갚는 거. 마음을 정말 이 빚을 갚아야지.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빚을 내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아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야, 내가 엄청난 은혜 받은 존재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보려고 하는 마음자락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알아야 뭐 갚아볼 마음자락이 생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져야 먼저 그것을 갚을 마음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조금 다니다가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것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지 잘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육체로 사라졌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육체의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념해서 뭔가 그 육체 덩어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자꾸 하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권위 없겠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권위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의 누려야 될 어떤 권위 성경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짜로 우리를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때 이러한 것을 쓰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네가 권세를 가지라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라고 준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사는 자에게 필요한 어떠한 권위 있음을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살면 그 권세가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산다. 은혜를 받은 자다. 해야 될 일이 내 몸뚱어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마음자락이 자꾸 놓치는 겁니다. 마음자락이 자꾸 놓치니까 육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육체가 피곤해져 버리면 마음자락이 있을 때도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목사님도 그냥 피곤해가지고 있을 때 보면 아이고 나가야지. 그런데 눈은 자꾸 까불어지고 몸뚱어리는 안 움직여져 갑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나면 벌떡 나가겠는데 해줘봤자 뭐 별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언제나 알라나 민숭민숭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이 확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뭐야 벌써 마음자락이 내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에 마음자락이 확실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면 그러면 아이고 피곤도 하고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자락을 자꾸 잡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저번에 보니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녁 먹으러 가려고 양촌에 사모님이 갖고 나가서 술 들고 서 있는데 성탄 전날인가 본날인가 술을 술 막걸리 한 병이 있고 고주망ting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교회에 아예 들어오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탄절 찬송 틀어놓으니까 보니까 따라하기도 하고 고요하면 따라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지금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술 고주망ting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본 어떠한 술 취해서라도 돌아보니까 교회라는 것을 가봐야 되겠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육체가 완전히 고주망ting이 되니까 교회도 안 받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조금 술 뭐 할 때 잘 한번 다시 오세요. 목사 만나서 목사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당신이 살 길이 열려요. 내가 그럴 거고 그랬더니 그러고 내가 또 갈리 가봤더만 내가 술 고주망ting이 된 사람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뭐 하겠냐고. 대화를 한들 대화가 되겠고 뭐가 된들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목사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목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떠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속에 그러한 쌍남이 내게 기쁨이 된다. 옛날에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싹을 보니까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목사가 한 것이 별로 효력도 없고 사람들이 빈승만승하고 자기 유익하면 받아먹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미미하게라도 싹이 나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술주정뱅이라도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 술 속에 어떻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내년에는 어떠한 기대감이 되는 것이 조금만 더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목사들 막 너무 피곤하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앉아있으면 졸음이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체가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뭐로 쳐서 복종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간절함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 육체 피곤한 것도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육체를 이길 힘이 없으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해도 그 속에서 안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갚아봐야지. 아이고 갚아야 내가 이렇게 맨날 빚만 지고 살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은 양심이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시점 되면 그 양심도 완전히 굳어져 버리죠. 굳어져 버립니다.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그 살아났던 양심이 점점 굳어져 버리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빨리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안 사용해버리면 어느 시점에 다 굳어져 버려요.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 받았는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이것은 뭐로 온다고?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 빚진 자의 삶을 그것을 갚아보려는 마음 때문에 내 육체가 복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 빚진 자의 양심의 마음을 붙든 그것에 의해서 내 육체가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육체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유명히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하나님 쓰셨는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윤석정 목사님의 그 무슨 기도라고 있어요. 무슨 기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그냥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손 들고 기도했는데 손이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니까 손을 아예 묶어매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육체를 쳐서 어떻게 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를 30몇 시간 기도했다는 등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보려고 내 육체에 발동되는 자연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아보려는 몸부림쓰니까 마침내는 윤석정 목사님 같이 대단한 목회자를 하잖아요. 엄청난 일 하잖아요. 그게 막 그냥 누가 가 보니까 그 교회 성탄절 칸타타 하는데 보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숫자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 한다고. 그러나 칸타타는 할지 모르지만 저들이 찬양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지만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그냥 그 성탄절 칸타타 한다고 막 찬양하는 모습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막 저렇게 몸부림쳐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 갚아보려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저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눈이 생기는 것이 그냥 교회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뭔가 일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도 하긴 해내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버림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구원에서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부분 상받아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쳐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죠. 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도 육체를 가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자락을 다 잡아먹고 내 마음자락을 달아먹어서 결국은 내 육체를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갔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러한 자가 아닌데 그러한 자로 산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하고 장각에 최원희 목사님 때 총무교회들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배에서 내가 뭔가에서 뽑혔어요. 뽑힌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그 배에서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춤을 추는 건데 노래 부르면 춤을 추는데 내 몸뚱어리가 그걸 안 되었던 사람이 그거 허락을 안 하니까 그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니까 내 몸뚱어리가 얼마나 힘든지 왜 나를 이런 거 시키냐고 속에서 막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몸뚱어리가 안 움직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가 얼마나 힘든가. 춤추는 사람은 자기 뭐라고 음악하고 그 분위기에 막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둥실둥실 하잖아요. 음악이 엄청나면요. 진짜 음악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둥실둥실해지죠. 그러한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쳐서 거기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해낸다는 게 내 육체가 움직여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린 바 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해내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은 그렇게 해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오죠. 은혜를 받으면 고마워서 몸뚱어리가 움직여갈 때 아주 그냥 날쌘 제비처럼 샥샥 움직여갑니다. 되어진다니까요. 억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내 몸뚱어리가 막 움직여져가고 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란가 내가 전도를 잘하려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의 그 감각이 내가 살아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목사가 깨닫고 알기는 최고 먼저입니다. 아멘. 별걸 다 해봐도 안 됩니다. 별걸 다 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알면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세요. 하지 말라고 어쩌라도 숨어서라도 합니다.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아는 자는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그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둬갑니다. 정말 우리 속에 아무리 태권도 구단자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 안 쓰여먹으면 어느 순간에 굳어져 버립니다. 발차기도 안 됩니다. 아무리 족구를 잘하던 사람도 족구를 한동안 안 하면요 공이 왜 이러지? 아니 공이 뭐 뿔났나?
왜 내가 찾는 방향으로 안 가고 월등한 데로 가지? 때리면 인이 돼야 되는데 다 아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엔 그랬지. 그러나 지금은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감각이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방언을 안 해보세요. 별 사람도 방언 안 하면요 나중에 방언이 걷어갑니다. 너 내가 줬는데 뭐하냐? 시험 먹으면 필요 없으면 관둬. 하나님은 걷어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안 사용하면요 걷어가십니다. 저에게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제가 기도하면 치유 은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나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기도하고 막 으쌰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허리 만질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만 올려놓으면 허리가 이렇게 판 뜨던 사람이 허리가 쭉 내려가요. 수평이 맞아져 버려요. 원래 활처럼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맞아요. 야 신기하다. 손만 올려놓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움직여져 버릴까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목사 안에 하나님이 치유사를 주셨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을 모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 은사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무슨 세미나 갔더니 홍준표 목사라고 있었어요. 요즘 홍동평 목사. 그분은 뭐를 했냐면 귀신 축사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목사님들이 집회하는데도 막 기도하게 하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더니 또 나오시라고 누구 나오라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모습이 들으니까 나오더니 기도를 몇 번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쫓아내니까 목사님들이고 특히 목사님들이 많죠.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다퉈하고 난리 법석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뭐하는가? 계속 쫓아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건을 잡다니 수건을 확 던져요. 던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실해버려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그 교회가 그 귀신 쫓는 거로 유명한 그러니까 귀신 쫓는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분야가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돌려야 될 그것들을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두렵게 되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을 정말 귀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때 시발점,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어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자 하지만 빛을 발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빛이 발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없어요. 드러나질 않아. 하나님 있는 것들이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어? 내 속에 감사가 있기를 해. 뭐가 딴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를 해. 어렵고 똑같구만. 더 맨날 질질하는구만. 이러면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나도 저 사람 닮고 싶고 나도 저 좋은 것을 갖고 싶다. 아까도 한 전기기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전도를 계속했죠. 전화로 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왜 자꾸 그러셔요. 내게 감동이 되어져야죠. 감동이 아니라 꼭 다녀야 된다고. 우리 교회야 내가 우리 교회를 오라고 그랬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우리 교회 아니라도 가까운 데를 꼭 다녀야 된다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동은 무슨 감동입니까? 감동으로 다닙니까? 그 무뎌진 심령에 무뎌진 인간 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 없어요. 그냥 복음을 들어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감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감동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굳어진 그 굳어진 마음속에 어떻게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오든지 자기가 뭔가 교회 가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가지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굳어진 세월이 얼마인데 그가 감동이 일고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감동이 되면 교회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합니다. 평생 지금까지도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빛을 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있어지면 그가 저 좋은 것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미용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면 그때 처음에는 아니 무시하고 쬐끄만 지하구에 그냥 목사 취급도 안 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언니는 아주 그냥 목사님한테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면 내가 머리 깎고 뭐 혼자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냥 내가 그래도 툭툭 복음을 전하는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빛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빛을 전하자면 그 살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서 또 빛이 없는데 빛을 발하려고 힘들지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자꾸 비치려고 할 때 그냥 생명을 주는 일을 자꾸 해서 2022년에 하나님을 계획하신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김상봉 집사가 생전 전화번호도 내가 잊어먹어가지고 왔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 오래간만에 와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교회를 정해놓고 다녀야 뭐가 믿음이 생기지. 여기도 좀 다니고 저기도 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더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흔적은 있지만 어떠한 영혼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갚아봐야지 하는 이런 감동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옥 안 가는 구원. 내 부모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는 신앙생활 하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진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 빛을 증가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이 먼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줄 압니다. 그러나 1등한 사람은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 얻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2년에 상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상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이 썩을 것 정말 쓸모없는 죄인 가운데 죄 저주받고 죽어 마땅하고 아무 쓸모없는 천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그 엄청난 일들을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하시고 받은 은혜를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안에 눈 양심이 살아나시고 우리 하나님께 포근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이제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내 손에 주어주신 은사들을 떼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같이 대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복음 전하다 버림받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것들을 내버려두고 내버려두면 다 상실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져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쳐서 복종시킬
내 육체를 우리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1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2022년에 새해를 이루어 나아가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차서 복종시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하고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영광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빛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